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지만 그런 모세마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라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처럼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다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원수가 내 위로 높여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덤 속에서 감사하길 바라십니까? 라면서 자신의 심정 그대로 토로했던 것을 시편 6편 5절 그리고 시편 13편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낙심하게 되죠. 그때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열왕기상 19장 4절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짓밟히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도시들이 불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힘과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지게 되었더라고 예레미야서가 3장 17절 18절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또한 모든 자식들이 있고 모든 재산과 모든 건강을 잃은 뒤에 주께서 나를 흙으로부터 만들었으니 나를 흙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한 것을 욥기 10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은 늘 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떨기도 했고 때로는 화산처럼 솟아오르는 분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평이나 원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토로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회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긍휼하심과 동정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예레미야가 몸소 경험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한계를 숨기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짐을 어떻게 내려놔야 할까요? 거기에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토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1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징계를 당하는 디베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징계를 당하는
기브롯 핫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고, 이제 막 시내산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발생했던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디베라 사건은 이유 없이 불평하다가 불로 징계를 당한 사건이라고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찌는 자신의 저서 교육론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제 각 태어난 애들에게 수유할 때요, 시간을 정해 두지 않고 수유하게 되면, 또 운다고 해서 젖을 주게 되면 아이는 울기만 하면 젖을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막 때려 쓰죠. 고집스러운 성품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두고 먹을 때만 되면 그때 이렇게 수유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디비라 사건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크게 징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막 이제 떼쓰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서 철없는 애들처럼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원망했는가?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별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크게 타오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잠깐 읽어보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문 앞에 나와가지고 징징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고기 먹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애들이요, 집 밖에 나가가지고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막 우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갓난 아이들이 젖달라고 떼쓰고 고집 부리는 거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인이라서 다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으로도 성장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애예요. 어린 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울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집 밖에서 막 울고 있어요. 누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너 왜 울어? 고기 먹고 싶어. 이게 정말 저 같았으면 정말 막 머리를 쥐어짤 것 같아요.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행동을 단순한 불평으로 보지 않았어요.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의도가 그들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은혜를 권리로 착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알기를 자신들의 필요나 채워주는 그러한 종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 하나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의 종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종 부르듯이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지만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돈 달라, 건강 달라,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온통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종 부르듯이 부르고 있어요. 입으로만 주님 하면 그게 높여드린 건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얻지 못하면 왜 나만 주지 않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다가는 큰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만만한 목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좀 잘 사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습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지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전염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곳에서 함께 탈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는 함께 노예 생활했던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어땠어요? 풍요롭게 살았죠?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오면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난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세를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생활을 살아갈 거야. 이런 기대를 가득 안고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어땠어요? 예상하고는 너무나 달랐죠.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목마를 때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오늘 본문의 기록도 있는 것처럼 오이도 먹고 싶고 양파도 먹고 싶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어가지고 이제 혼이 막 메마른 거예요. 괜히 나왔다.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속았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참 감사했지만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지?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전염이 됐어요. 그런 불평, 불만에 전염이 됐어요. 한 가지 알았어요. 광야에서 나온 지 2년 동안에 우리가 모세를 괴롭게 하면,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충족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디베라 사건을 통해서 이유 없이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때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런 만나를 감사하지 않고 모세를 괴롭히면 자신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보셨고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토로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께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안에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불평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야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일하는데 괜히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청원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청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청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온 백성의 짐을 하나님께서 져달라고 그렇게 지금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모세의 토로가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온 백성을 내가 스테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은 저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내가 품어줄 수도 없고 저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전제로 주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사람 보기에는 감정을 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그 사람에게 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한번 해봐.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함께 하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냐. 응?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했지. 내가 너희들을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다 줄게? 내가 알아서 다 줄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여도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니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기도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다가 보면 지쳐버리거든요. 왜 지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 보니까 우리 한번 과거를 좀 돌아보자고요.
포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아,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하신 적 없죠? 그렇다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아니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으시냐고요. 양심적으로 믿냐고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양심적으로 믿는 거하고요. 형식적으로 믿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반영된 믿음이에요.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남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들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원하는 건 양심적인 믿음이에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다윗이라든지 엘리야, 예레미야, 이 모세 전부 다 이런 양심적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형식적이에요. 해야 되니까 하지 뭐. 기도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말씀 봐야지 잘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개인적인 예배 성공해야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안 되죠? 습관이 안 되기 때문이요. 예, 맞습니다. 습관이 안 되기 때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양심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들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그런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변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양심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돼요. 정말 양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모든 막 분노, 감정,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감정적으로 나왔다라면 집 앞에서 고기 먹고 싶다 울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백성들이 내 백성입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 이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내가 저 철없는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요. 모세의 그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쫙 깊숙한 곳에 막 끓어오르는 답답함.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막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다 가져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안 풀려서 화는 났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뭐 분노한 적 얼마나 있어요? 분노하는 척 하잖아요. 오늘날 이 기독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분노도 급이 달라요. 나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요. 그건 그냥 말 그 자체로 분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동전 바꾸는 자들의 어떻게 상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노골을 만들어 가지고 가축들 다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아, 우리 예수님도 성깔이 있으시네.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지금 바로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좀 이거 한다고 내세우려고,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따르고 있는가. 그 회개가 필요할 때예요. 그 회개가. 적당히 액션 취하지 말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실한 기도? 좋습니다. 솔직한 기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지금 하는데 잘 안 풀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일을 어떻게든 완수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포기할까요? 그런 질문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절박하게 하나님한테 좀 매달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한 손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또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모세의 세 번째 토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즉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홀을 입었거든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모세는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임마누엘의 복을 주지 않으시면 그냥 차라리 죽이십시오.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불평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려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버림받을까 봐 그걸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버림받게 돼 있거든요. 왜? 교만해질 거니까요. 교만해질 거니까. 잠시 생각을 놓으면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우리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지 않는 게 제일 큰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 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의 복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고기 먹고 뭐 큰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며 큰 명예 얻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삼고 이게 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 그게 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려거든 그냥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찮은 인간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금방 교만해지고 버림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틀렸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모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기록된 바와 같이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구분하게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모세가 액면가로 봤을 때는 뭐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지금 떼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 너 예의가 없다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긍휼이 많은 분이시란 거 알아요. 그분께서는 사랑할 자가 어떤 사람이고 미워할 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절하고 25절 가서 보니까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모세에게 돕는 자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뭐하게 만들어요? 대언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못한다고 말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70명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양이 지면에 90cm, 2큐빗, 그게 90cm예요. 90cm 동안 90cm를 높이를 갖다가 메추라기 쌓아줬는데 그 진영에 하루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방에다가 쌓아줬다는 거예요. 사방에다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주신 거예요. 예. 너희들 막 고기에 비린내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먹고 죽으라는 소리죠. 이 정도면. 아주 그냥 포식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뗐으니까 모세를 봐서 해주시는 건데요. 32절 가서 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호멜이 220리터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가 될 수 있겠죠? 이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한 마리가 평균 0.5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대략 계산해 보면 약 메추라기를 갖다가 4,400마리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4,400마리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4,400마리씩 줬다는 거예요. 최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400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한 달 내내. 근데 그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먹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다 못 먹었을 거예요. 먹지도 못한 메추라기 싹 가져간 거예요. 그냥 못 먹어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만큼 탐욕스러운 존재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글에는요 사자가 호랑이가 최고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냉장고가 없다네요.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고 배부르면 쉬었다가 또 배고프면 사냥하고 그러지 막 쟁여놓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지출이 심해져가지고 아내한테 카드 달라고 그래서 카드 다 찢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앞으로 쓰지 마. 너무 굶주렸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가 먹지도 않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죠? 이사할 때도 보니까 이번에도 이사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먹지도 못할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좀 먹지도 못할 거 나눠서 먹으면 좋을 텐데 그걸 그냥 쟁여놔요. 쟁여놔. 사람들은요 그 탐욕이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옥처럼 스스로 팽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큰 부자들. 뭐 재산이 조단위에요, 조단위. 10조, 20조 이러잖아요. 10조, 20조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더 벌려고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70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대언을 하면서 회개하길 바랬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자들을 전부 다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땅에 전부 다 묻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징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번영신학. 왜 이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내가 바란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 있냐고요, 성경에. 없죠? 없는데 그런 말로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든 잘못된 교리들, 거기에 따랐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두 번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편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모세처럼 주님, 이 일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저를 보내셨다면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짐을 맡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요. 우리 남편 뭐 승진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요. 뭐 더 좋은데 내가 막 취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제발 많은 돈을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져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면 무슨 짐을 져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세 번째는 불평을 경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불평이 탐욕을 낳아요.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교만해지는 거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면 불평과 탐욕이 사라집니다.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좀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한 주 내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나오죠. 잘못된 거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잘못된 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은 저주거든요.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라도 거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렇죠? 그 은혜들은 이번 주 내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세처럼 믿음으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가운데서 불평과 욕심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에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내 마음으로 회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